어느 날 야곱이 라헬과 레아 두 아내를 불러서 아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라헬 아내여, 레아 아내여, 지금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고향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야 할런지 말아야 할런지 내가 그대들과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대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남편인 나에게 아내들께서 심사숙고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아내의 의견을 물으니까 두 아내가 대답합니다. 남편 야곱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었습니다. 큰딸을 위해서 7년 동안 팔아먹었고, 둘째 딸인 라헬, 나를 위해서 또 7년 동안 이렇게 팔아먹었습니다. 또 아버지가 우리를 딸처럼 취급하지 않고 외인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니 아버지에게서 더 나올 것이 없으니까 빨리 우리 시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두 아내가 동의를 해 주었어요. 가자고. 그 동의를 받고 야곱이 깊이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곳에 남아서 뿌리를 박고 생활을 해야 할런지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런지 결정을 해야 될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할까요? 그때 야곱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얘기해 보세요. 외삼촌네 집에 머물기를 원했을까요?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을까요? 그렇지요. 여러분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할 것이라고 대답할 줄로 믿고 내가 물은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돌아가기를 뜻을 세웠고 돌아가겠다고 행동을 취했다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외삼촌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겠지요. 안 돌아가려고 하니까, 고향 집으로 안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고향으로 돌아가라. 왜 안 돌아가고 머뭇거리고 있느냐? 빨리 속히 일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십니까? 이 야곱이 왜 외삼촌네 집에 머물고 고향으로 안 돌아가려고 했을까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 새끼만 나면 야곱의 목, 자기 목을 새끼를 쑥쑥쑥쑥 나. 양이 새끼를 낳으면 흰 것은 삼촌의 것이고 검은 것은 자기 것이요. 그렇지요? 그런데 양이 새끼를 낳으면 흰 털을 가진 양을 낳아야 되는데 검은 털을
염소를 가지고 양 새끼를 낳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하셨어. 그래서 점점 짐승이 불어나고 재산이 불어나고 종들이 불어났어. 이렇게 수지 많은 것을 버리고 왜 고향으로 돌아갑니까? 아무리 고향이 좋아도 지금보다 더 좋지 못하거든요. 참으로 그것에 뿌리를 받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거부가 되었다고 했어. 짐승이 띠를 이뤘다고 했어. 여러분, 재산이 많아졌는데 그 많은 재산을 버리고 왜 고향으로 돌아갑니까? 고향에 돌아가는 것보다는 그것에 머물러 오래도록 천년이고 만년이고 뿌리박고 사는 것이 사람의 상식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어때요? 그렇지요? 예. 막 가만히 하룻밤만 나면 염소가 자기 새끼를 낳고 양이 자기 새끼를 낳고 하룻밤만 자면 짐승이 증식되고 또 불어나고 또 불어나는데 그것을 버리고 왜 고향으로 돌아갑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면 왜 안 될까? 고향에는요, 지금 일을 부득부득 하는 사람이 있어. 누가요? 형 에서가 야곱이 오기만 하면 죽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20년 동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분해서 자기에게 돌아올 복을 다 뺏어갔어. 동생이 야곱이 다 뺏어가서 원수 중에 원수요. 그러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20년 칼을 갈고 있었다. 돌아가기만 하나. 이놈의 새끼, 내가 당장 내가 네 목을 따고 패를 갈아 죽이리라. 그런데 형네 집으로, 아버지 집, 고향이 형네 집이거든요. 형네 집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자의 그것보다 복을 받는 그것을 버리고 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고향으로 어리석고 밀어내게 왜 돌아갑니까?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또 돌아가서는 안 될 이유가 짐승이 띠를 이루었어요. 짐승이. 그런데 사막이에요.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그 거대한 짐승들을 끌고 한 달을 걸렸는지 두 달을 걸렸는지 몰라요. 그러니 마실 물이 있을런지 또 뜯어다 먹을 풀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사막을 이끌어 갈 때에 짐승들을 다 죽일 수도 있어. 모험을 걸어야 돼. 모험을. 그런데 지금 있으면 안전하거든요. 우리도 있지, 물도 있지, 풀도 있지, 집도 있지, 마구간도 있지. 아주 모든 것, 짐승을 키우기에 자꾸만 한 게 다 있는데 왜 그것을 버리고 모험을 걸어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냐고요. 가다가는 짐승이 다 죽을 수도 있고, 또 그 가는 도중에 주변에 있는 그 뭡니까? 그 부족들, 나라들이요,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야곱을 쳐들어와서 야곱을 죽이고 짐승들을 다 빼앗아갈 수도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 모험을 걸어야 되거든요. 왜 그런 모험을 걸면서까지 아버지 집으로 갑니까? 아버지 집으로 왜 삼촌이 가라고 했습니까? 종들도요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종들도. 야곱에게는 종들이 많아요. 짐승 종들이 많습니다. 야곱에게 묻습니다. 주인이요, 안 됩니다. 돌아가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이 어린 새끼들, 또 늙어빠진 짐승들, 이것을 그 긴 기간 동안에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또 가다가 짐승 풀도 먹여야 되고 물도 먹여야 되고 쉴 만한 것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또 저기 악한 짐승이 쳐들어오면 막을 길도 없고 그 다음에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죽이고 짐승을 뺏어가는 위험성이 있는데 왜 가야 합니까? 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종들이 극구 반대를 했어요. 이것이요 그냥 상상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근동지방에는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조성됐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사실인데 그래도 가야 되겠습니까? 받아야 되겠습니까?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얘기하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보다도 편안하고 보다도 보장되고 보다도 행복한 환경을 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근데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또 아내들도 갑시다, 여보 갑시다 하고 또 아내들도 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근데 종들은 반대하겠죠.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가야 돼요. 가면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연대스러웠던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말아. 또 가면은요 외삼촌이 그냥 가라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외삼촌 라반은요 잘 훈련된 군사와 같은 조직이 되어져 있어. 그러니 외삼촌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누구 짐승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자기 것을 끌고 가.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 재산을 가지고 가는데 잘 가라고 빠이빠이 이러겠어요? 아니요. 가면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지라 고민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갈등했습니다. 갈등하다가 그가 무릎을 탁 치면서 맞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 분명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올라가야지, 이렇게 뜻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런 뜻을 왜 세웠을까? 가만히 생각해서 이 야곱이 내가 외삼촌네 집에 올 때는 빈손 들고 왔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이 빈손 들고 왔는데 20년 동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셨지. 그리고 나에게 아내 4명을 주고 11명의 자식을 주었지. 그리고 외삼촌이 품삯을 10배나 바꾸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재산이 점점 늘어났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누구도 나를 해치 못하도록 이와 같이 복을 주셨어. 그러므로 내가 사람의 생각, 내 생각대로 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상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가라 했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라 했으니까 여기에는 외삼촌네 집에 머물러서 사는 것도 좋지만 외삼촌네 집에 머물러 사는 것보다 나를 더 좋게 만들어 주시려고, 더 큰
지키려고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라고 했으니까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와 나의 가족들과 나의 식솔들과 나의 짐승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야. 그런 믿음이 팍 솟습니다. 팍 서니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이런 믿음이 있으면 행할 수 없는 일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믿음을 야곱이 깨달았던 믿음을 정말 우리에게도 똑같은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외삼촌에게 간다고 얘기하면 외삼촌이 분명히 반대할 거야. 가려면 떠나가라. 아내들도 빼앗을 것이고 집수도 빼앗을 것이니까 내가 몰래 도망을 가야지. 그래 몰래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느 때를 가면 좋을까 하고 계산을 했어. 계산해 보니까 야곱은 양을 잘 치는 기술이 있어. 양이 양털을 깎는 날이 제일 바쁜 날이요. 양을 치는 목적은요 양털 때문에 양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으면 잔치를 벌려. 그리고 양털을 깎으면 수입이 많아. 양털을 깎고 파니까 엄청난 몇천억까지는 안 되는지 모르지만은 1억, 2억 막 그래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정신없이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양털을 깎습니다. 며칠씩 양털을 깎는 거예요. 그런데 요 양털 깎는 날 내가 도망을 가면 내 삼촌이 양털 깎는다고 정신없으니까 내가 도망가는 걸 모르겠지. 그리 생각을 하고 양털 깎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양털 깎는 날이 왔어요. 근데 야곱의 짐승 떼와 내 삼촌의 짐승 떼는 며칠 거리로 떨어져서요? 3일길로 되게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도망을 가도 금방 몰라. 그래서 외삼촌이 자기의 종들을 끌고 양털을 깎으러 가서 양털을 막 부지런히 깎는 그 사이에 아내들을 때리고 짐승들을 때리고 어린 자식들을 때리고 종들을 식소들을 때리고 그리고 출발했어요. 속에 나오는 얘기예요. 출발해서 부지런히 뒤도 안 돌아보고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빨리빨리 멀어져야 되니까 쫓아오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제 한 3일길쯤 도망을 가서요. 3일길쯤 도망갔는데 그 도망갔다는 소식이 외삼촌 라반에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외삼촌이 뿔딱 받았어.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내가 당장 쫓아가서 야곱을 죽이리라. 내가 죽여버리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여버리라. 화가 났어. 이놈의 새끼야. 이거 훈련단신으로 와가지고 20년 동안 내가 매개 살리고 내 짐승들을 키워가지고 때를 이루었고 두 아들과 두 아내와 두 종들 아내를 넷이나 주고 그리고 내 손자 11명을 낳는데 요놈의 새끼가 버리적머리 없이 도망을 가. 인사도 안 하고 그리고 내 양치를 다 가서 도망가. 이런 놈은 살려두면 안 돼. 그리고 뿔 따고 가나가지고요 그 많은 종들 중에서 추격대 잘 달리는 추격대를 모았습니다. 빨리 쫓아가서 야곱을 죽이고 다 빼앗아오자. 그리고 팍 달려갔습니다. 며칠 동안 달려가서요? 일주일을 달려갔어요. 하룻밤만 가면은 도착해가지고 명낸다. 추격대들 보고 여봐라. 다 칼을 차. 칼을 쳤습니다. 야곱을 만나면 가부간에 묻지 말고 죽여버려라. 그리고 짐승을 다 빼앗아와라. 이렇게 이제 명령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룻밤을 잠을 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라반아, 예, 내가 라반인데 왜 불렀어요? 너 여기 왜 왔냐? 야곱 죽이려고 왔지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너 야곱 죽이면 내가 너 죽일 거거든. 야곱이 도망간 것은 내가 가러 가서 간 것이야. 너 머리털 하나 사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너 양 한 마리 빼앗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이 야단을 쳐서요. 그렇지요? 설교를 거기까지만 해야 돼. 거기까지 하나, 본문을 거기까지 읽었으니까. 자, 여기서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 그래서 내 그 잘나빠진 그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거나 신앙생활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실패하는 인생, 실패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하나님이 고향으로 올라가라고 했어요. 고향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올라가면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또 이렇게 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생각대로 짐승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점점 늘어나가지고 부자가 될 것 같으지요?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어느 순간에 짐승을 다 죽일 수도 있고 다 빼앗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모아놓은 재산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이 사건이 우리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야곱이 보았던 하나님을 보시기 바라고, 야곱이 붙들었던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맡기고 소화하는 인생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